네,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아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앞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가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머무는 곳, 우리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덮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덮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계속해서 노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호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이 진수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 은혜의 복음을 거절할 때 그 복음이 이 거치는 돌이 되어 있어서 그 부딪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이런 이 상황이 놓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올바른 이 지식은 많았죠. 열심도 열정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이 말씀과 진리, 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그들의 이 육신적인 생각,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과 선행, 공로주의, 이 자기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 실패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절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근데 하나님은 줄곧 남은 자 얘기를 하셔요. 남은 자.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 없다는 거죠.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아주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인 자신도 어떻게 하죠?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도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을 하나님 그들이 배반해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하지만 하나님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일관된 말씀은 그들을 더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구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변도에서 이제는 이방 민족으로 복음의 문을 확 틀어버리고 확 열어버리는 하나님의 오히려 더 놀라운 통치와 섭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록 완악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들 방법으로 구원을 끝까지 추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그 문을 계속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굉장히 박해를 받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고발장을 저주시켜요. 하나님께 그 상태를 고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아래요.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소연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 그 악한 정권을 고발하고 또 다 복음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아합에게 무릎 꿇고 뭐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를 무려 7천 명이나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에 박해가 심하던 시대에 남겨뒀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을 7천 명을 예비해 놨다는 거죠. 이 말은 뭐입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완악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방식, 자기의 방법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통 유대인이 돼야 되고 의를 행해야 돼.
자기들의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완악했고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둔해졌어. 그들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가 구약이 말한 복음을 자기 이 신약의 복음과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 복음 전파, 복음의 제시는 있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근거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해요. 자기 방법대로 그들은 인간적인 자기 의를 추구하죠.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들은 거절했던 거예요. 복음을 거절했던 거예요. 자,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신 이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냐? 하나님은 강팍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더 우둔하게 만들어버려요. 강팍하게. 이스라엘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셔버려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더 어두워지고 더 보지 못하고 더 듣지 못하고 더 흐려지고 더 혼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법과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는 인생들은 더 우둔해지고 더 다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둬버리면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요. 회개가 안 돼버려요. 왜? 이미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고 더 혼미케, 더 다쳐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들의 심지어는 밥상도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셔야 하는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원수들, 하나님은 이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 다윗의 이 원수들, 다윗을 대적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혼미케 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거절하고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강팍해지고 더 멀어지고 더 혼미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방점은 그 뒤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비록 그들이 배반하고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내어버려 두시고 완악하게 하셨지만, 혼미케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섭리로 바꾸셨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11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함, 강팍함대로 내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우둔해지고 더 어둡고 더 거절한단 말이죠. 더 강팍한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거 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버림받고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인 것처럼 내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배반하고 배교하고 떠났을지라도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 돌아올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역전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시느냐?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를 하나님은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팍하고 넘어짐으로 그들이 복음의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의 들을 기회를 확산시켰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자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악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대인 택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돌려버렸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를 줘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에 대한 이 구원, 그것은 더디고 그 기회를 이방인들이 얻지 못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이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얻을 기회를 이방인에게까지도 확대해 가셨습니다. 확대해 가셨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역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왜? 시기, 셈을 발동시킨 하나님, 시기를 일으켰어요.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셈이 나고 시기케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렇듯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도록 문을 차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절하고 반역하고 복음을 받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과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열심도 있었어. 하나님도 찾았어.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선행과 공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거절했어. 그래서 더 강팍하게 됐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문을 확 열어버렸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걸 시기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시기하고라서도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의 충만함,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푼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배반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우리 인간의 공로, 선행,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앞선 본문에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떻게 주의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리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심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먼저 부르신 것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들이 거절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과 구원이 이방에 미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들은 의로워지고 구원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강팍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이 믿는 이 하나님,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저희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세계 열방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